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들어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어려움 당할 일을 보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도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게 일상에서 보면은 분명히 있었던 건데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찾고 보면은 심히 가까이에 있었던 경우를 많이 느끼죠. 또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를 하다가도 차이를 많이 느끼죠. 가끔 저도 이제 설교를 해놓고도 성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물어볼 때 보면 어쩔 때는 난 저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들었나 이럴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잘 알아들었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잘 못 들을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알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는 사실상 고정관념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걸 성경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보여주실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뭐도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 문제나 사건이나 삶 속에서 봐야 될 걸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을 또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라고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현장 가셔서 사람 살릴 때 구원받을 자를 정확히 찾아냈잖아요. 또 말씀 들을 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뭐 삭개오도 만나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도 만나기도 하고, 이들은 특징들이, 은혜 받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훌륭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대단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보려고 했고, 만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약속하셨는데, 또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삶으로, 경제로,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내 보이실 텐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 나를 넣으셨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볼 걸 보게 해달라고. 보통 보면 껍데기를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만나면요, 막 자녀 자랑을 해요. 그러면 나는 딱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녀들이 자랑을 하는데, 정말 뭐냐면은 좋은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를 자랑을 안 해요. 자랑을 안 해. 왜냐? 자랑할 필요가 없죠. 뭐 자랑할 필요가 뭐 있어. 자랑한다는 말은 솔직히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나타내려고 자녀들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자녀면 같이 살지 왜 같이 안 살아? 근데 그 자랑을 해. 그 뭐냐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숨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봐야 돼.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를 못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아유, 문제 없네. 아니, 문제 없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개천에, 도림천에 보면은 오리들이 막 헤엄치고 다녀요. 요즘에 또 오리 새끼들 나와가지고 막 6마리 막 끌고 다녀. 그러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막 가서 보거든요. 나도 뭔가 뭐냐 보면은 새끼 데리고 막 다니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집에 저런 새끼들이 없나? 저렇게 애들이 달고 다닐 때가 좋았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운동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희한하죠. 그 애기 낳았을 때, 젖 먹일 때는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다 키워놓으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 그때가. 그래가지고 괜히 아들, 딸 키울 때는 귀찮아 했으면서 손주들은 그렇게 반가워해.
그리고는 좀 있으면 싫어해. 오래 있으면 싫어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한 시간만 있으면 이따 가면 좋겠대. 한 시간만 있으면 잠깐 귀여운 거 잠깐 보고 그다음부터 뗐을 때는 다시 아들 딸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막상 키울 때는 즐겁고 감사한 거 놓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를 놓쳤구나라고 아쉬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때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들을 때, 봐야 될 거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시간표 따라 들어야 될 거 있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볼 걸 봐야 돼.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고. 아니, 뭐 코로나도 많이 이게 뭐 2단계 했는데도, 연장을 했는데도 많이 안 줄던데, 그거 왜 안 줄겠어요? 그건 잘 모르지, 나도.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게 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경제의 구원을 받고, 전문성의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그거를 찾으면 응답받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셔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시간표 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래에 올 걸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인도받아줘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허덕일 것이니라. 우리가 이럴 때 느끼잖아요.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아직도 좀 기억나는데 나도 직접 만나진 않았는데 잠깐 봤는데 북한에서 온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 북한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저게 죽어나가는데 왜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은 왜 저런 악한 자들을 안 막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 가운데도 믿음의 신자들이 있거든요.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후대들이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게 계속 이 민족을 위해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요. 저기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렸을 때 정작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중국과 러시아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참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사서 뭐하게? 그럼 잘 안 살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잘 안 되면은 안 믿을 거냐고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야 이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메시지를 가질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잘 되면 막 기뻐. 잘 안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아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가지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니까요. 25년 걸렸어. 25년. 그래서 아들한 말, 나르란 말이 아니라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열정적으로 일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해 나갔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열심으로 일하지 않으시지? 왜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저 악인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악한 자도 악한 걸 쌓아야 결국에는 뭐냐면은 무너지지. 죄를 지어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일하신다고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라. 참고 계셔. 그리고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마취했는데도 아픈데. 근데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사모는 나의 끄댕이도 잡던데 머리 잡더라. 잡다가 아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뭘 잡는데 내 머리를 탁 잡은 거예요. 자기도 놀래서 미안하면서 또 오타가 이러더라. 알아서 피했죠. 보면은 근데 그 잠깐 잡는데 힘이 굉장해. 굉장해. 그 뭐냐면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몰아실 때 부르짖는 것 같이 여인이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 그래요? 왜?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후에 지장이나 있을까 해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 공부해라. 그럼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를 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염려돼서 하는 거야. 염려돼가지고. 자기가 염려되니까 떠안을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넘기듯이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그럼 오히려 뭐 하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또 하나님 너를 정확히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은 자기가 초조하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애들한테 막 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성도들한테 별 뭐라 안 그러잖아요. 스타일이. 왜 그러냐. 말한다고 잘 듣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건 내 믿음이지. 내가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의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걱정해도 뭐하냐. 그리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랑 같이 개척하면서 왔으면서 와가지고 바꾼 적 없다. 그렇다고 내가 망한 적도 없고 크게 성공한 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 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정확히 책임지셨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못 볼 거 못 보고 들을 거 못 들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었으면 제대로 인도받았을 텐데 우리의 영안이 조금 희미하고 많이 희미하고 기가 많이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기가 많이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하세요. 할머니 이제 소리 질러야 돼.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알아듣고 이게 얘기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근데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인데도 그 중요한 의미를 못 깨닫는 경우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대적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인은 뭐냐면 그 하는 일과 악한 자의 하는 일을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정확히 심판하신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숨이 헐떡인데요. 숨이 헐떡이요.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영 선수 나왔잖아요. 그 17살, 16살이가 그 5등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매스컴에서 걱정하더라고요. 뭘 걱정하냐? 아니 그게 수영을 하려면은 3m가 돼야 된대요. 이게 물 깊이가 정식적인 게. 그리고 길이가 이제 50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m 할 때 한번 갔다 오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연습할 게 그게 되는 만족하는 데가 광주에 하나밖에 없대. 광주대학교에. 그 박태환이 맨날 가면서 금메달도 땄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영 연습할 데가 없다. 수영 연습할 데 없다. 그리고 막 금메달 따니까 막 도와줬다가 그다음부터 또 이제 안 도와주고 양궁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도와줬다 그랬죠. 빵빵하게 후원하니까 금메달 계속 따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믿음도 저런 거다. 할 걸 믿고 계속 믿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믿었다 말았다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너무 그럼 되냐 그랬다 맨날 불신앙을 해 신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안 책임질 것 같으니까 네가 노력해라 애써라 힘써라 이래야지 저래야지 잔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공부해라 왜 그러냐. 이해했다니까요. 이 목회가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노후까지 완전히 책임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거든. 네가 공부해가지고 니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형이 어머니 뭐라 하냐면 형은 목회하고 너는 사업을 해가지고 형과 그리고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야 놀라워. 놀라워. 사실은 반대로 해야죠. 나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는데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면서요. 그 이사야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는데 왜 불신앙을 해. 불신앙을. 기도하러 가면 뭐예요? 아침에 기도해 저녁에 기도해 해놓고 아우 저놈 어떡하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막 불안해서 막 울부짖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초조해가지고 정신 사나워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기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은 용사 같대요. 하나님은 대적을 크게 치시겠대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말로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은 그 성도들 기도하자 대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거나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 다 얼어 죽으시고 하나님 돈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무 역사 안 하시고 그게 진짜라니까요. 진짜라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진짜 아니에요. 찬양할 때 그 진짜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그거 갈등 만났을 때 그게 진짜예요. 자녀를 걱정한다. 그럼 왜 걱정해요 그거를? 왜 걱정하냐고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책임지실 걸 안 믿어지니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 염려 안 해도 돼. 잔소리 안 해도 돼. 뭐 잔소리 하는 거는 알아들을 것 같으면 뭐 한마디씩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오늘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이 산은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 괴롭혔던 강대국도 있고 그리고 언덕과 같이 이 뭐 비일비일한데 그 뭐 쌤쌤이라 그러잖아요. 비슷비슷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대적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시며 초목,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거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입김을 부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 거대해 보이고 그리고 뭐 초목과 같이 풀처럼 보이고 그건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 나무와 같이 거대해 보이고 그거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이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이 강이라는 건 항상 모든 요즘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4대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5대 문명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그래요. 한강도 이게 하나의 큰 문명이었다라고 이게 정설로 자꾸 받아지면서 뭐 세계사가 좀 이렇게 다시 재편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또 뭐 요번에 가야 유물 많이 나와가지고 저거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유물 많이 나와서 이게 하나의 한강이 한 문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문명의 4대 문명, 5대 문명 발상지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학회사에서도 자꾸 역사적 유물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강이 스스로 민족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강성해져요. 이 강을 통하여서 모든 농사나 이런 것들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들이 이 뭐냐면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그 섬들이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바다와 같이 제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이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생수나 또 아니면은 이 농사 짓는데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말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 56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길로 이끌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신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구원하신 구원자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겠냐고요. 우리의 뭐냐면은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 중학생들 왔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결혼할 거냐? 야, 너네는 얼마나 벌면 좋겠어? 한 500 벌면 될까요? 500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 20년 후인데 500이 그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별 생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난 초등학교 때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책임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걱정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있나 봐. 그래서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나뭔 영적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우리 어머니 영양이 같아. 돈 많이 벌어라. 그 나는 뭐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목사 될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손해되는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맹인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만 알면 돼. 내가 맹인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맹인을 고친 다음에 그 맹인 고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잖아요. 저보다 박긴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맹인을 고쳐놓으니까 그거 누가 고쳤냐 하면서 시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이 그대로 있느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어렵구나 그럴 때 누구를 찾냐? 절대자를 찾는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맹인에서 눈을 뜨는 방법이에요. 나 이제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접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쿠팡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배달도 하고 거기다 또 배달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오토바이 단속한다고 헬멧 안 썼다고 걸리고 몇 번 봤거든요. 걸리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일당 벌려고 나왔는데 저거 3만 원 끊어버리면은 그 오늘 일당 다 날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도 걸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경제도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구나, 불가능하구나, 힘들구나. 저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이 목회는 불가능한 거구나.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요. 사람 안 바뀌는구나. 놀라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저 오래 만났잖아요. 했던 소리 또 하고 있다니까요. 20년째. 30년 똑같은 소리 또 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 낸 거예요. 뭔 결론을 내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보면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사람이 돕는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뭐와 같냐? 가나 혼인잔치에 얼마나 부모들이 준비하냐면은 결혼식이니까. 북한은 안타깝더라고요. 북한은 자원도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애를 낳자마자 결혼식 준비를 한대요. 한 푼 한 푼 모은대요. 옷도 한 푼 한 푼 모아서 옷도 이불도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걸 마련하기 시작한대요. 애가 성장할 때까지. 나 그거 보면서 진짜 공산주의 하면 안 돼요. 보면은 하나님 없다 하는 민족과 하나님 없다 하는 모든 단체는 비참해져요.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니까요. 똥꼬 찢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 얼마나 뭐냐면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죽어나가고 하는지도 보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뭐가 위대해요. 밥도 못 먹이는 주제에. 근데 뭐냐면은 그거를 보면서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김일성, 김정은 뭐 걔네들 신이라고 하잖아요. 배지까지 달았어. 배지까지. 옛날엔 김일성만 달았더면 이제 김정은도 옆에 넣었어. 그럼 나중에 이제 김정은 죽고 나면 이제 그 세 명 넣을 거예요. 뭐 송삼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냥 뭐 매일 그 앞에다가 그 뭐냐면 사진 놔두고 거기다 절을 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 만들어 절하라는 거나 지금 북한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민족과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다는 개인은 소망과 희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맹인과 같이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렇게 성공했네.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종교가 쭉 나오더라. 누가 믿고 누가 뭐 성공해, 누가 천주교, 누가 불교, 또 누가 뭐냐면은 무교 쭉 나오더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믿었어. 근데 왜 회사는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하냐? 왜 말씀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교인이 아니었네. 이거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맹인과 같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애들한테도 자꾸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불안하니까 뭐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 나는 기모리처럼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내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자꾸 불신앙하는데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에게 내 마음에 내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거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맹인인 거예요. 참된 맹인은 뭐냐?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줘야 돼요. 아브라함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조상 될 짓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할 때 이게 눈뜬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길로 이끌어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그 갈릴리를 가려면요 그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려고 뺑뺑 돌아갔거든요. 3일이면 가는 길인데 돌아가면 6일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시려고 직진해서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맨날 머리 쓰고 잘한다고 하는데 맨날 우린 곁길로 가.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 우리 책 같은 거 읽어보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말씀의 지름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도 결국 들어가 보면요. 뭐와 관계되어 있냐?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막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인생 다 경험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거든요. 일본의 어떤 부자 파라소닉 회장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막 크게 하는데 노사 관계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확장할 때. 그리고 자기는 적게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오고 싶은데 자꾸 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싸우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생명 걸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한 절로 그냥 끝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싸움 과정에 그거 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의 대기업 유명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유, 내가 그거 보면서, 아유, 성경이 저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뭘 저거 개고생하면서 깨닫냐. 처음부터 딱 붙잡으면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이 너무 진리라니까요. 너무 빨리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찾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우려고 할까? 섬기려고 할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주고, 인맥도 넓혀주고, 모든 게 다 와요. 결국은 돈은 누구 따라다니냐?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사람 따라. 사람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힘주고, 사람을 위로하는데,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데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성경이 잘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막 내 머리 써보고, 경험해보고, 한 다음에, 그때서야 노후되어가지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2, 30년 살아본 다음에 이제 조금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돌아가셔. 돌아가셔. 왜 그러냐? 왜 이해를 못하냐? 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다고. 주님처럼 해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에 보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처럼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희생하려면 된다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돼. 그럼 다 살아. 다 살아.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좋게 하고 분위기 나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위기 나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돼. 막 소리 질러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야 소리 지르고 욕을 해봐 그냥. 그럼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져요 그냥. 그럼 다 집에 나가고 싶죠. 근데 집에 분위기 간단하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망가지면 돼. 내가 망가지면. 내가 낮아지면요 다 즐거워돼. 내가 그냥 바보 모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웃는다. 이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 내가 조금 바보짓 하면은 조금 웃긴 얘기하고 바보짓 하고 낮아지려고 하면요 분위기가 다 살아나. 그리고 다 높여준다니까요. 근데 자꾸 대장질하려고 그래. 내 말이 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써. 그러면요 뭐냐면 왕따가 되는 은혜가 와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되는 은혜가 와. 혼자 뭐냐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혼자 며칠 동안 한 6개월 동안 그냥 시체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러냐? 자꾸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데 높이는 자가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간단해.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해야 하냐? 우리 애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아빠는 네 나이 때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애들이 힘이 나. 근데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네 때 뭐 천자문을 쓰고 막 없는 얘기 거짓말 다 집어넣어. 100점 항상 100점 맞았다. 한 번 맞았겠지. 100점 맞았다고. 그 100점 맞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 성적이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 뭐냐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돼. 나보다 더 크게 될 거다라고 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지. 뭐 자기는 더 잘한 것처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뭐 어쩌지.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시대가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맹인 같은 소리를 해. 아니라니까요. 눈뜬 자 같은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잘 못해. 난 잘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내가 또 못 들었구나. 네. 또 내가 못 알아봤구나. 이러면 돼. 그러면은 관계가 못 알아들었다는데 몰라서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 빨리 살아남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 미안하다면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조각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게 보라. 뭘 들어야 되냐? 예수가 그랬었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왜 저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보고 뭘 듣기 원하냐? 그러면 공부가 엄청 많이 돼. 공부 많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뭔 얘기할 때 보면은 거기서 뭔가 상처받은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를 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살려야 된다. 힘주고 위로하고 답을 주고. 목사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을 생각하냐고. 아 그러면 응답 없어요. 내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응답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살리면요.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만하면 도울게요. 살만하면 도울 때는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뭐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종과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역대 대통령들이나 우리 왕족들 보면은 왕들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맹인 같은 짓을 많이 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우상 만들어주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거를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내가 보내는 자가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아니 사자라면은 그잖아요. 지금은 대사관인데 가장 이 왕의 마음을 잘 이해해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틀리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가장 잘 알아야 돼. 그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예수님 거듭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뱀이 지나간 자리가 그게 보이느냐. 알지 못하지 않냐. 바람이 보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지 아느냐. 모르지 않냐.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난지 역사 속에서 맨날 만나 먹었으면서도 만나 의미가 뭔지 몰라.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만나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이 뭐라 하냐. 모세가 만나를 먹였대요. 무슨 모세가 먹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 말은 왜 광야에서 만나 먹겠어요. 우리는 육신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때 육신적인도 배부르는 거지.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컷 먹어놓고도 예수님 왔을 때 당신이 모세보다 크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모세는 만나 먹여가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모든 거 풍요를 줬는데 당신은 그보다 큰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죠. 왜? 틀리게 계속 알고 있으니까. 맹인같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 성경을 구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외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비밀이 일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그걸 보고 듣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들이 충성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비밀 모르고 시커 냈었는데 그게 오히려 뭐하냐 멸망의 일을 한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던 사람도 많다니까요. 교회 시커 다녔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아직 행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참된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수님께 이 제자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전에 갈 때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 줬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 정작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필요했던 거야. 은과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주면 애들은 알아서 인도받는다니까요. 인도받아. 여러분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겪고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충성해야 될 게 뭐나요? 아니 하나님의 이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헛되게 충성하고 인생 가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는 내가 헛살았네.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죠. 그것처럼. 그리고 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계속하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하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앞에 서가지고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런 혼신을 해요. 육신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육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오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와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 별볼이 없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이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나 봐.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도 하고 또 후원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근데 일을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일을 더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자기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야 나는 너에게 많은 걸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아이 그건 접고 잘 돼가지고 접고 그 유학 온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자꾸 눈만 뒤집힌다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막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망할 소리만 자꾸 들려. 거짓된 메시지가 들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은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 안 들리는데 나는 듣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마시라. 하나님 나는 맹인이네요. 하나님 나는 기머거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모든 부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모든 삶에 알게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맹인되고 기머리 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용을 배웠는데도 참 의미를 모르고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홍해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히브리 기자에 보니까 거기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홍해까지 갈라가지고 믿게 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은 악질이라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에요. 체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확실하게 믿어. 아예 안 봐도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돼요. 그거 바로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러고 보려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것을 그냥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못 보고 못 들은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못 들으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하여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 바벨론에. 그리고 뭐냐면은 이 굴에 잡혀서 옥에 갇힌 것 같고 노예돼 버리고 그리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이 말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에 시죠. 또 포로 이 로마에 속국된 자들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깨달아야 될 건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잘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산업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인도받는다. 그 심판을 당하여도 이유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심판을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는 누구냐? 탈취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래서 심판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누구에게 범죄해?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손해되는 것 같은데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이 코로나 시대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가지 말아요. 나한테도 요즘 다 4단계라 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때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끝나고 나면 또 사람들 많이 오고 또 만나게 된다.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리라. 반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신다고. 쏟아 부으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성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 읽은 말씀인데 그 뭐냐면 모든 곳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 때. 그래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라. 제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입을 닫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내가 살아본 결과로. 입만 열면 불신앙이니까. 말만 하면은 염려돼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하는 말이 많으니까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깨닫게 되죠. 제가 제일 못 깨달았잖아요. 원래 24살 때 깨달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냐면은 주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변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만은 기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하더라. 너는 왜 맨날 웃고 다니냐 하더라. 그때 난 제일 웃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 내가 지금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야. 그때 한참 노래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하게 하실 거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를 믿으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를 간증할 날이 올 거야. 나중에 애들한테도 간증할 거고 성도들한테도 간증할 거고. 또 내 동기들 있잖아요. 한번 장례식장에 만났어. 한 명이 저기 대전에서 물 찼잖아요. 거기 대전이 대전이 이게 평지다 보니까요. 물이 차면 많이 와요. 거기서 잘 아는 친구는 아닌데 형인데 거기서 전기 감전돼 아주 동기들 이렇게 만났거든. 열 몇 명이. 오랜만에 한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한 애가 뭘 얘기하냐. 종탑에 그 교회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공짜로 다는 거, 레카차 빌리는 거, 이거를 진짜 한 30분을 떠들어대더라. 30분을. 근데 돈을 주려다 말았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안 된다, 어렵다, 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야. 교회에서 맨날 듣던 얘기들. 목사들 만나 들으니까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요? 살 빼는 거 걱정해야지.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맹인같이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어떨 땐 광고를 통하여서, 어떨 때는 뭘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듣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게 여사,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 듣지 말아야 될 말씀, 저거 안 된다는 거, 속는 거, 사단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포로되고 노예된 상황에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네 길을 열고 눈을 열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